향림교회를 사랑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사회적 환경이 아직 엄중한 환경에서 지금 정부 방역 시책을 준수하며 2부 예배를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인도자인데요. 올라오기 전에 김주몽 목사님께서 영화 시사회처럼 재미있고 또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좀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재미있게 하고 의미가 있을지. 예, 이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을 이제 초대하고 음악 공연하고 뭐 단막극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서 집들이가 아닌 집 비움, 잔치 분위기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안 줄어들고 환자가 막 지금 뭐 600명, 700명대의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 속에서 부득이하게 행사들을 많이 줄여야 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몇 달 후면 명동 향림교회가 이제 철거되고 허물어지는 이런 슬픈 마당에 무슨 축제를 진행을 하냐고. 죽는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출력을 해왔는데요.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상여, 경상남도 양산에 상여 소리하고 뭐 행상, 뭐 이렇게 사람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마을에서 운구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 곡하고 되게 이제 슬픈인데 이런 것들을 이 지역에서는 축제로 죽음을 이제 슬픔이 아닌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켜서 하는 이유가 공동체의 의식을 좀 함양을 하고 또 지역민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펼쳐보고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 슬픔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길로 나갈 희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축제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향림교회 초창기를 이끄셨던 안병부 박사님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홍근수 목사님의 삶의 반절치를 따라가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안병무 박사님께서 민주화운동으로 힘쓰시다가 75년 3월 긴급조치 위반과 76년 3월 3일 구국선언으로 옥고를 치르신 모습이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향림교회 3층 예배당에서 안병무 박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슴에 남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만할게요 하면서 딱 내려가셨는데 되게 그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되게 환하게 웃으시는 홍근수 목사님 사진이십니다. 홍근수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후 이 차디찬 길거리 바닥 위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그 노력 위에서 지금의 우리 향림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림의 과거 행적을 쫓아가던 중 최근 몇 년 전 아픈 사건을 통해서 제1교회로 임명해 가신 여러 선배님들과 지금도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아파하셨을 때 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네 삶이 굴곡이 있듯이 향림의 역사도 많은 희비의 사건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의 역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돌아보면서 경계해야 할 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사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 김명선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환영사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울컥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진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환영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과정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너무 고생들 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홈커밍데이 축제준비위원회로 우리가 지난 10월 당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월 달에 이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한 3달만 노력하면 되겠네 그랬는데 이렇게 6달까지 지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이 자리에서 보내면서 군문 행사를 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기억나는 일은 3월 초에 행사명을 공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선영 집사님이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이라는 이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때 한 26% 정도 1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축제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품이 뭐였냐면은 최은석 장로님께서 제공하기로 하신 매기 매운탕이었는데 잘 드셨어요? 맛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은. 아직이요? 이거는 계속 유효합니다. 꼭 한번 드시길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축제 준비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2월 말쯤 돼서 이거는 대면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다 이제 영상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때 이북도 생각을 해서 교우들이 이 교회와 연결지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다 하고 이북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팀에서 무엇을 키워드로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억, 공감, 상상을 키워드로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54년 동안 정들었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서로 공감을 하며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꿀 수 있는 그 상상, 이런 것들을 모아보자 하고 서로 공유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행사는 4가지로 준비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전을 앞두고 교우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성들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몇 분이나 하실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도 꽤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모은 글은 김지원 교우께서 편집하고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뮤직 비디오인데 조계현 집사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음악만 하시는 분이 음악에 영상을 입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엄청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큐 준비하신 정선영 집사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죠. 교회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생생한 다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동 향린의 기억들, 이 사진전을 준비하신 연명음 집사님께도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또 우리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역사별, 항목별, 사건별로 정리하는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두고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거침없이 해결해 주신 우리 함용호 교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멀리 강원도에서 계시지만 회의에 항상 참여하셔서 아주 기발난 젊은이의 그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신 전유상 교우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맛있는 떡 선물을 준비하신 박형경 봉사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장 안팎을 예쁘게 만들어주신 이옥희 권사님, 이광종 집사님, 김영진 집사님, 그리고 최영숙 장로님, 김은미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나영훈 집사님의 노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제 얘기는 이만하고 실무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2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맺힌 날입니다. 광주항쟁을 41주년째 기념하는 날이자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꿈꾸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중들의 꿈들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이 역사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심장에 담아 달려오고자 했었던 68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잔치의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손길이 모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과 땀을 모아 이 귀한 자리를 고맙게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손길들을 저희들이 확인하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놓아야 할 징검다리를 또한 놓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애썼던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났었던 믿음의
꿈들이 모든 공동체에 널리 퍼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기도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인도자로 삼아 거룩한 행진을 해야 한다는 예수의 기도를 밀고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2부에는 새롭게 젊은 교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부의 다짐이 이어지면서 또 오늘의 다짐이 내일로 나아갈 것을 저희들이 희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복된 자리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2부의 본격적인 순서, 축제 콘텐츠 이야기 나눔 그 첫 번째 순서인 2부 굿바이 명동 헬로우 강화문의 김지원님을 모시고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북 편집을 맡은 세청 김지원입니다. 이북은 교회를 이전하면서 명동 형림교회를 생각하는 여러 교우들의 이야기를 전자책 형태로 묶은 것인데요. 이북을 위해 글을 써주신 분은 총 2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84세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그리고 교회 출석 40년 이상이신 분부터 세교우까지 다양한 분들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교회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가장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 아쉬움, 그리고 새로 이전할 교회에서의 희망 등이 글, 사진, 사파, 수필, 시나리오, 기록문 등의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이북은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완성본이 아니라 화요일 정도에 표지까지 같이 있는 완성된 이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양의 글이 있었는데요. 서현식 집사님과 전이상님께서 교정교열에 엄청 힘을 많이 써주셔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만큼 거기에 깃든 교우들의 다양한 추억과 기억을 엿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 이러한 기록들을 보존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이북이 명동 향림교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물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까 QR 제작된 저 화면 좀 크게 핸드폰에 QR 아니면 사진으로 저거를 딱 찍으면은요 바로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북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좀 붙여놓을 거고요. 또 문자로 발송을 해가지고 교인들도 참여해서 쉽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면 책 형태로도 이제 출판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차후 준비를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인 우리 음악 영상 뮤직비디오 조기현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하는 건가요? 시간이 네? 그래요? 아이고,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 아까 김현선 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대면 음악회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가대나 예양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죠. 맞아요. 이 시기는 이제 풀려서 할 수 있겠지. 다들 그랬었어요. 사실 그래서 성가대도 좀 곡을 준비하고 예양도 준비하고 각 교회 어떤 부서나 이런 팀들에서 이제 음악을 준비해서 음악회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가 계속 코로나가 이제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하면서 전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위원회 홈커밍데이 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었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뭘 준비한다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대면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 대면으로 하기 전까지 모여서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사실 걱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전면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간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좀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그래도 뭔가를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도 좀 약간 후회가 되긴 해요. 그때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무심코 그냥 던진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아쉽다. 우리가 저기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혼자 하고 말았을 때 누가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 나영훈 집사님이 들었었나요? 그거 좋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전에 교인이었으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하나 또 작품도 좀 의뢰를 해보자라는 어떤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외부 연주자분들한테 더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팀만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은아 씨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고요. 노은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 다닐 때 성가대원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성가대원도 많이 했고 어린 성가대 지휘부터 이 교회 활동에 뭐 정말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한 친구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향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알았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 잘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나 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의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유신혜 씨도 같은 또 동료이기도 하고 또 임다운 장원 제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또 재직군들이잖아요. 피아노, 기타, 뭐 여러 가지 작곡 이런 면에서 그 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품을 하나 만든 걸 보니까 정말 프로다, 정말 프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세 분만 처음에 참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 교우인 임한빈 교우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명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조명 여기 있는 조명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다 임한빈 교우가 그걸 기획했다고 하네요. 촬영도 하고 지금 여기 임한빈 교우 있으신가요? 안타깝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임한빈 씨도 정말 능력 있는 친구라는 걸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또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협력으로 아까 이제 오전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마추어 작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음악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교인들과 성가대와 예양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영상은요. 사실 그 시간만 보면 5분 30초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도 요즘 시대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만들어진 영상들 5분짜리 3분짜리 그냥 이렇게 쉽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데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중간중간에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막 후회도 하고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 많았거든요. 제가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여기 오시게 해서 카메라 들고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낯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또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과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을 물어본 게 그런 걸 다 말하려면 정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부분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그 자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그 참여 인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총 한 43명에서 45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 43명에서 45명 그거는 그 출연은 안 하셨지만 우리 이강종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촬영할 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참여 인원이 한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참여자들의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 계산해 보니까 353시간이 나왔어요. 저 포함해서 출연한 분들 또 뭐 담당자들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저기 한 거는 촬영만 한 게 아니고 녹음 파일을 따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녹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한 1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파일도 당연히 받았는데 영상 파일은 한 130여 개쯤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컴퓨터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더라면 그걸 자료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편집자가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도록 그걸 순서를 다 붙여가지고 저 자료를 또 정리해야 되고 녹음한 것도 집에서 들어보고 그걸 다 컨택해가지고 쓸만한 걸 또 써야 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상에 대해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저는 다들 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 마음들이 여러 색깔로 여러 형태로 이제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교회를 음악으로 기억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곡을 할 때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란 그 노래가 딱 좋더라고요. 가사가 참 따뜻하고 그러면서 그것만은 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만 느꼈어요.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교회 주제가처럼 부르는 이 땅이 향기로운 이웃이 있거든요. 그 노래와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이 향기로운 이웃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인 것이고 우리 교회란 그 노래는 지금 이 현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노래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편곡이 되고 그거를 촬영과 음악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좀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대로 어느 정도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이라기보다 좀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많이 있어요. 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피아노가 나가는 그 멜로디는 이 땅의 향기로 처음에 나가는 멜로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딴딴다다다다다 피아노가 하고 있거든요. 오르간도.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솔로가 아이가 우리 교회라는 노래를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악기들이 나오는 거는 다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의 멜로디를 계속 하고 있고 예향에서는 계속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을 노래하고 성가대나 우리 향림 교우들 또 각계각층의 부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향이 또
예양만 단독으로 나오는 그 합주 부분에서는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에 보면 뒤에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아시죠? 너를 살리고 이 부분을 약간 변형해서 딴따다 딴따다단 딴딴 딴따다단 딴딴 요게 그거예요. 나를 살리고 부분. 조금 이제 이따 보시면 좀 그거 생각하고 계시면 아 그렇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합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노래가 동시에 합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이 완전히 그냥 바로 첫 박자부터 팍 합치거든요. 근데 그게 조화가 되더라고요. 예양에서는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을 연주를 합니다. 여기 성가대나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를 노래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조화가 되는구나. 굉장히 그것도 참 굉장히 그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 각 공간들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게 했었는데, 그 대표성이 꼭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분들을 좀 해서 그 공간과 그걸 음악으로 좀 기억할 수 있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장로님 나오시고, 나중에 뒤에 이제 두 분이 저는 사실 손을 잡게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장로님이랑 아이랑 정말 망설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아이가. 그래서 그냥 손 안 잡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엔 저도 좀 뭉클한 장면인데 특히 장로님이 이렇게 흔드시는 그 장면은 정말 좀 저도 찍으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제인이라는 아이는 기뻐서 빠빠이 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새 교회 가니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그렇지만, 기쁨도 있지만 정말 아시잖아요. 예, 손 흔드는 장면이 정말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고요. 어쨌든 이 작품은 예양 성가대,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던 모든 우리 향림교회 교우분들의 협력 없이는 나올 수 없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향림 교우들, 목회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큐레이터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번에 보는 음악은 잘 보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음악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은아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섬돌 향림교회 노은아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보니 가슴이 벅차고 그 예전에 예배 현장의 느낌이 새록새록 소환되는 것 같아서 약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향림교회를 찾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네, 첫날부터 성가대를 서게 됐고 또 긴장하면서 연습했던 시간을 흘러 음악위원회 활동하면서 또 국악찬송가 편찬위원으로 일하면서 따끈한 국악찬송가를 펼쳐보면서 느꼈던 자부심과 감사,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향림교회 음악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다들 안녕하신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지금 향림이 멋지게 분가한 섬돌 향림교회 교우지만 그것의 밑거름은 늘 이곳 향림교회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역사 속 공간으로 보내야 한다니 너무 아쉽고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노래한 소중한 친구들도 역시 향림이었기에 만날 수 있었고 평생 이어갈 사람들이라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과거를 굳게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향림교회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향린이 가진 명예와 여러 가지 은혜를 정말 많이 가졌다 생각될 때 나눔과 비움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신의 본질적 가르침도 늘 기억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그대와 꽃 피운다라는 곡입니다. 향린의 서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향린에서 함께했던 유신의 교우와 향린의 제주꾼 임다운 교우도 함께합니다. 아쉬움 속에 축하와 응원을 보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연인으로 화이팅! 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대와 약속 또다시 떠올린다. 큰 숨으로 마음 세우며 무의미한 시간의 고리 이제 끊어버린다. 뜨거운 태양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온전하게 해낼 수 있을까? 엉켜있는 내 안의 매듭 이제 끊어버린다. 시원한 바람의 가슴으로 세상을 뛰어보자.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큰 숨으로 마음 세우며 무의미한 시간의 고리 이제 끊어버린다. 뜨거운 태양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진정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시원한 바람의 가슴으로 세상을 뛰어보자. 진정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뜨거운 태양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진정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내가 원하는 그날
순도순정다워라 하나님 나라. 어제도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해맑은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교회는 좁은 길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으로 서로 손 맞잡고 하나입니다. 행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웃음 짓는 그 향기 속에 어른도 아이들도 하나입니다. 네, 다시 봐도 감동이네요. 네. 그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제작해 만들어 주신 향린의 길을 묻다 정선영 집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여기 짧은 소개글에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조금 고민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70여 년 가까운 역사인데 이거를 영상으로 다 담아내려면 거의 한 1시간짜리 4부작 대하 다큐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에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가지 추려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 향림교인이라면 향림교회 정체성을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다큐의 목적은 우리 교인보다 이제 향림교회에 관심을 갖고 한번 와볼까? 그리고 한번 이제 막 와보신 분들에게 향림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든다는 게 뭐 방송 프로그램, 뭐 다큐뿐만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는 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편하게 뭐 소파에 누워서 보시면서 뭐 저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흉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스텝들이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사실 딱 우리 조연출 겸 기획 총괄 겸 뭐 보조 작가 겸 역할을 다 해주신 우리 나영원 집사님하고 촬영과 편집을 맡아준 들꽃 향린의 이종민 집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글 구성 담당하고 인터뷰 현장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게 저희 셋 다 이게 워낙 기본적인 생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영상 작업에 100% 올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KBS 다큐 맡아가지고 지금 이달 말에 나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 와중에 교회 다큐에 신경 쓰려니까 그 조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살짝 후회가 들었어요. 중간에 내가 이걸 왜 맡았을까. 그래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틈틈이 만드느라 조금 뭐 아까 오전에 보신 분들께서는 아우 좋다, 뭐 심지어 감동이다 그러셨는데 저는 보면서 군데군데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사실. 좀 너그럽게 양해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교인 아니신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교회까지 일부러 와주셔서 인터뷰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는데요. 좀 이제 뭐 길게 인터뷰를 땄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딱 필요한 인터뷰만 따지고 왜 길게 땄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막상 이제 편집하려고 붙이려고 보면은 이런 대답도 필요했는데라고 나중에 그러면 또 보충 촬영이나 재촬영을 하려면 피차 번거로우니까 미리 한꺼번에 다 따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짧게 나간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좀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자체가 뭐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일요일 날 뭐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평신도 들이 이제 다 참여해서 해야지 된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교단이나 이런 것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파가 이제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교에도 뭐 그런 것들로 의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독립교회로서 출발을 했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평신도 강단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하늘투표기를 내주실 분은 섬돌양림교회에서 오신 김광석 님입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향림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주체적 교회가 되려면 설교를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 매번 교인들의 반응 전체를 보았을 때 최소한 80점 이상은 항상 됐었고요. 때때로 정말 파격적으로 아주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매번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저 스스로 받았고 또 교인들도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건 뭐 예. 이제 서로를 향한 하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는 지혜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사제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축도 자체도 공동 축대로 이렇게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하셨겠지만 모두 다 끝날 때 손잡고 이렇게 했던 경험은 저는 그때마다 항상 뜨거운 그 어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향림교회만이 하는 일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실전 신학에서 하는 말 가운데가 교회가 두 날개를 가져야 된다. 하나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하는 예배, 그 다음에 작은 그룹으로 함께하는 작은 소그룹 운동. 이게 이제 두 날개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제자, 그 외에 물론 여성 제자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결국은 본인이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목사 장로 임기제를 실시해서 6년 근무하고 1년 휴무. 장로들은 6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신임 투표를 통해서만 중임할 수 있게 한 것과, 그다음에 또 부목사님들은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제도화한 거, 그리고 또 안식년은 뭐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하기로 하는 것, 그다음에 성직자와 교회가 재산을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30% 이상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착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민족 정서를 담은 예배 문화를 가지자라고 해서 대체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제사 의식을 수용한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교회 갱신의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이제 교회 운영이 장로교 제도에 따라서 당회에 맞춰져 있었는데 목회 운영위원장도 목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사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향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목사, 장로 임기제, 또 부목사들이 이제 보통 1년마다 이렇게 재직해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향림교회는 3년제라든가 몇 개의 이런 향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정관을 새로 만들자고 해서 제가 와서 이제 정관을 새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정관 안에다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이미 말한 것 그거 외에도 여성 장로 3분의 1 제도 혹은 또 재정의 30% 이상을 선교비 대외 선교비로 쓰자는 제도 등등 몇 개의 중요한 그 일들이 정관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향림교회 정관에서 문의를 했고 많이 그 도입을 했고요. 그거는 뭐 너무 100% 공감하고요. 지지하고요. 모든 교회가 그런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 점에서 향림교회는 뭐 너무나 앞서 가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100% 공감하는 교회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늘어나서 사실은 좀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세 분의 장로님이 거기서 하시겠다고 나선 거죠. 정말 아무도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 이제 섬돌 향림교회 분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인 지원인데요. 물질적인 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분가 기금을 갖고 이제 분가를 했지만 그 향린이 6개월 동안 목회자에 대한 사례 지원을 추가로 이렇게 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힘이 됐었던 것은 향린에서 뭐 신도에 다니던 뭐 심지어 교육부서든 주일마다 그룹별로 와서 섬돌향린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고, 교육부서가 와서 함께 뭐 어린이부라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망치는 욕망의 종교가 되었기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기야 물질로 바꾸는 탐욕과 혐오의 종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종교. 더 이상 대형 교회는 그게 교회인지, 그게 기업체인지, 그게 어떤 욕망 덩어리의 사람들의 모임인지
우린 그거는 뭐 그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와 맞서서 그 가치를 지향하는 중소교회로 머물러 있질 않고 작은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두 번째 종교개혁의 흐름에 맞추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번 존속하고 한번 삶의 방향을 정해보자. 그런데 이제 향림교회가 이미 이제 그런 걸 하기 전부터 이제 강남향린, 들꽃향린, 섬돌향린을 이렇게 분가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향림교회가 그렇게 우리 작은 교회 운동의 어떤 롤 모델로서 비록 교세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크지만 그러나 그걸 이뤄낸 향림교회의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향림의 집은 이제 제가 청년회 활동할 때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무슨 지역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청년들이 있는 얘기 나와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역의 청계촌에 아니면 또 여기 을지로에 있는 그런 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뭐 인쇄소에 있는 노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배움의 기회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낮에는 못 배우니까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청년들을 모아서 어떤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거 학습도 하고 같이 어떤 사귐도 하는 그런 야학을 이제 향린의 집 이름으로 했죠. 찾아오리라 동지야 동지야 꼭 찾아오리라 인성규 링크의 향림교회 하면 사실 5분 대기조 같았어요. 군대 5분 대기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박하고 정말 신조할 때마다 즉각적 뭔가 재정과 또 조직과 그리고 함께 그 힘을 통해서 함께 졌던 기억이 나고요. 쌍용차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던 시절이었잖아요. 시기였기 때문에 집회가 되게 자유스러웠거나 집회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기도회를 빙자한 집회를 계속 열어주셨고 그 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힘을 받았고 또 그 기도회에서 저희들이 항상 지쳐있는 뭐 저희 동료들이 현장 발언이라고 할까요? 기도회 과정의 현장 발언을 통해서 자기 쌓아뒀던 얘기를 털어내고 또 본인도 치유받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종종 경험을 좀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지난 10년 동안 저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향림교회가 큰 위안이 되었고 안식처처럼 되게 포근하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향림교회와 같은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또 울고 그리고 또 함께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특히 7년 동안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향림교회가 그 선두에 서셨던 게 아닐까. 제 기억에 가장 좀 좋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 가장 최근의 일이었어요. 올해 지금 정월 대보름에 이제 풍물해서 같이 오셔갖고 밤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죠. 사실은 그게 그런 제안을 이제 처음 해주셨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뭐 즐기고 뭐 노래하고 뭐 이렇게 춤추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경계심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뭐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숨어서만 지낼 거냐. 그리고 또 늘 함께 하셨던 좋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셔갖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하면서 그때 당시 홍무수 목사님이 대표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고 그 뒤에는 이병일 목사님도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그 18주기 작년에 그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 뭐 소파 개정하라고 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쌍용 자동차 그 사회적인 타살로 30여 명 이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노동 현실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거, 그다음에 제주도의 그 해군기지 건립으로 인해서 여기 반대하면서 구럼비 바위 지키기 운동하면서 갔던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성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는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장소가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일은 사실은 우연과 필연이 겹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필연이라고 보는 거는 우리 교회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왔고 그런 어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서 그런 장소 선택 중에 후보 중에 하나로 오를 수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철거민이 정당하다 주장하여 승리하자. 철거민이 정당하다 주장하여 승리하자. 주장하여 승리하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인데 아마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랑이시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여성들처럼 과부처럼 이렇게 홀로 된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의 처지들을 이해하게 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문제와 그분들의 어떤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작전 목적, 그 규모나 동원되는 장비, 훈련의 성격과 기간으로 볼 때 명백한 대북 침략 전쟁 연습이기 때문이다. 이 통일헌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 크게 뭔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이게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통일된 민족 공동체의 청사진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계속 무슨 통일 방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통일에 이르는 길이 뭐냐에 대한 논의나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그럼 통일된 이후의 공동체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돼? 이런 쪽에 대한 그 내용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 그쪽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뭐 그다음에 이제 홍 목사님 나름 또 이 통일 신학에 대한 그 상당히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생각하시는 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홍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통일된 민족 공동의 청사진을 신앙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아마 한 6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토대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 꼭지는 이제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위원회, 거기 이제 당시 만들어진 게 통일희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통일희년위원회에 이제 초안작소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한 3분과 정도 나눠서 거기서 이제 있던 자료도 정리하고, 그동안 전문가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또 나름 정리해서 어떤 그 조문 작업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기름 붓는 대북 제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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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또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와 평등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사회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에,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999년부터 악장을 영입하고 2000년에는 이곳 저곳에서 불리던 그 국악 찬송들을 모아서 국악 찬송가를 발간하고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후에 이제 자체 창작곡을 포함해서 현재 찬송가를 2003년 6월에 발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 중인데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해외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국악 예배를 찾아 향림교회로 이렇게 방문을 하실 때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국악으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담당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끔씩은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게 저 전면에도 검은 빨간 커튼으로 다 덮여 있었고 창문도 다 커튼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걸 와서 제가 이제 바꾼 거죠. 교인들한테는 우선 그럼 우리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하고 먹거리를 채식으로 바꾸고 또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임 운동을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후 위기 전환 과정 속에서 생태적인 전환 과정 속에서 소외되거나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강좌를 우리 교인들이 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87년 체제와 함께 진행되어 왔었던 건데, 교회를 광화문 시대로 간다는 것은 2023년도 70주년을 맞으면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어갈 건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변혁적인 사회선교의 어떤 보급기지 역할을 내수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일 큰 물음이고, 독자적인 우리의 아성을 쌓는 길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꿈꾸는 것인데요. 진보적인 기독교 사상을 만들 때에도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한편에서 우리의 큰 과제가 되겠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로서 한반도 선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그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평화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그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거쳐가야 할 과정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점,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를 잘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향교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좀 다양한 컨텐츠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개발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세상에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에 와서 처음 느꼈던 인상이 다들 이제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시고 또 뭔가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화문에 가서도 저희가 그런 정신을 이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젠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조명받는 이런 문제들을 향림교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나가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담론보다는 더 잘게 쪼개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퀴어, 노동인권, 기독교 청년들, 차별금지법 등이 있을 겁니다. 새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대를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느끼기엔 향림도 이제 나름 어느 정도 큰 집단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좀 지난한 과정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부서 및 신도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신뢰를 기반으로 마음을 모아준다면 더 앞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전시가 남았는데요. 우리 윤명은 줄사님 나오셔가지고 소개시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30분 지났네요.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진 전시를 담당했었고요. 이 굿바이 명동 해노 광화문 팀에 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처음에 사진 전시가 어떻게 기획이 의도된지는 초기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중간에 합류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밑에 향후실에 되어 있는 것처럼 총 9장 또는 10장 정도의 그 패널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데는 여러 장로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빈말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와 아카이빙 자료에 보면 자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홍윤지 장로님, 김창희 장로님, 그리고 김광열 장로님, 그리고 서영식 집사님이 정말 많이 자료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또 김명선 장로님, 그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찾아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패널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 새청 사진이 필요해서 김정원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사진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찾아주시면서 패널 작업을 같이 해주신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사양을 했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김정원 목사님 그리고 백찬현 전도사님이 한 반 정도의 패널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같이 해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연표 제작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구나 판단을 했고 70주년사 혹시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기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는 30점 정도 목표로 했었는데요. 비용 문제로 인해서 사실 중간에 안 할까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쉽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전시 기획 중에서 물건 전시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유상님이 좀 제안을 해주셨고 또 되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글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물건 중에선 전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이 좀 물건 나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들이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료화되려면은 연도도 있어야 되고 사연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건 정말 수고스럽고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될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아카이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 많기 때문에 지금 전시 패널에는 한 500장 정도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 재생되는 동영상으로 또한 500장 정도가 되는데 이 자동 재생되는 동영상에는 신도의 사진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마감을 못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좀 자신 없고 겁신나긴 하지만 여기에 해설이 얹혀지면은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림 같은 거 보면 전시회 가도 해설이 없이 도슨트 설명 없이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또 이 해설을 들으면 훨씬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흑백 사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셨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를 들으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완성을 해보면은 6월까지 우리가 여기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물적인 토대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광야 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는 좀 영혼의 양식 같은 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 모델링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물 모델링 자료가 그냥 그 팽년도의 그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건물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의뢰를 해서 했지만 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실측을 나와서 재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실 1층에 3D 프린팅 되어 있는 건축물 모형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세교에 가게 되면은 좀 좋은 재료로 다시 프린트를 해서 한 켠에 전시를 해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 저의 심정이 그 신들러 리스트의 오스카 신들러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내서 더 투자를 해서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다음엔 더 잘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면 각 전시장이 흩어지셔서 방역에 주의하셔가지고 관람을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